아멘. 오늘은 우리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오늘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성령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로 조지아로 선교사로 영국에서 오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짧은 시간의 실패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의 실패를 경험한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자신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배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였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였지요.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체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바닥을 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그 두 성이 멸망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기준을 의인 10명으로 삼으신 겁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두 성은 망하게 된 겁니다. 요나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던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까?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그곳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니느웨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던 거죠. 하지만 니느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조서를 내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말씀, 에스겔은 사독자손인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유다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약 22년 동안,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 11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에스겔 34장은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다가 멸망한 이후 약 2년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 사방에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인 겁니다. 본 예언은 예루살렘의 함락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의 왕과 정치적 관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의 왕을 포함한 모든 정치, 종교의 관료들을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임을 망각한 채 지도자로서 혜택과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양들을 통해 그들이 얻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취하고 양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뽑으신 분명한 이유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 자신만 돌보고 양들을 살피지 않고 먹이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병든 양을 고치지도 않고 상한 양을 싸매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정말 불충한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양들을 돌볼 목자들이 없어서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3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있었지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된 목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열국 중에서 모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를 위해 친히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양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한번 찾아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목자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흩어진 양들을 반드시 건져냅니다. 광야에서 날씨가 흐리고 캄캄하게 되면 목자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양들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찾으셔서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차 경주 장면으로 유명한 베너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인공 베너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에서
반역자로, 노예로, 로마 장군의 양자로 신분이 바뀌는 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예수님의 뒷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너의 인생 가운데 고비마다 찾아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너는 당시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의 인생 속에 겪었던 사건들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인 우리들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인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이 터진 초반에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불렀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요, 영어 제목은 Waymaker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 번원으로 하면은 이제 큰 길을 만드신 주님이신데, 우리 가사를 노래를 부르긴 좀 그렇고 가사가 제가 PPT를 만드는 한번 가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2절.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치료하시네. 3절.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맘 고치시는 주. 후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브릿지입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당신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글 가사보다는 솔직히 영어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제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설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목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돌보는 목자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흐리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또한 흩어져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또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히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에게 늘 좋은 꼴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끌려온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지키기 어렵다, 믿음이 바닥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마음과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목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끌어내어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데리고 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좋은 꼴을 먹이는 장면. 이스라엘을 산 위에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여 좋은 꼴과 살진 꼴을 먹으며 누워있다. 13, 1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산 위에 편안히 누워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곳은 산 위입니다. 그곳은 시냇가입니다. 그곳까지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가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 의하면 산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더욱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산 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넓은 큰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들은요, 불안하다고 느낄 때 누워있지 못하고 서 있는 상태로 서성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요, 눕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한다고 느낄 때 편안히 눕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는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양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길을 잃고 세상에 의해 쫓겨 통제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그렇게 만든 살진 자와 강한 자를 없애시고 친히 그들을 찾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목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싸매 주실 것이고 병든 자들을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싸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나 흉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면 낫습니다. 비록 흉터는 남지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방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죠.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약을 바르고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 상처에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처에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친히 만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찾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양들에게 늘 좋은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가지 마시고 비록 골짜기를 지나 산을 올라가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지금 느끼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 정직히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잠시 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